오늘은 온 교회가 고난주일 내지는 종려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주일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아픔을 되새기며 오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속죄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가 내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누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속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왜 우리에게 속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왜 속죄가 필요한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한 사람, 바로 아담의 불순종, 인류의 조상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길게 살면 요즘은 100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도 100세 가까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신의 삶도 마지막이 있지만 영적인 삶도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 아래 놓인 자들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 시대로부터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아담처럼, 여러분 선악과 봤습니까? 그거 한번 먹어봤습니까? 그거 만져봤습니까? 아담처럼 그렇게 똑같이 범죄를 짓지 않았지만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선악과를 먹어보거나 씹거나 삼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다라고 완료형을 써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심장이 뛰고 있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 도저히 살 수망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실행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이 큰 사랑을 부인하거나 외면함 없이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만날 수 없는 간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런 단절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5가지의 예배가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 속죄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분 앞에 서야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 예배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갖고 가서 예배해야 되고, 그 외 사람들은, 부자는 수염소, 암양, 비둘기, 아주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 한 대박이라도 들고 나가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살기 위해서 이 떨어진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 속죄 예배 의식은 내가 준비해간 짐승이죠. 이 짐승은 아무 것이나 끌고 와도 안 돼요. 성경은 흠 없고 점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양을 키울 때, 다음에 대속죄일에는 이 양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작정하죠.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잘 커라, 아프지 말고 잘 커라 라고 하면서 물도 주고 양식도 넉넉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니까 아주 귀하고 복되게 키울 겁니다. 그런 예물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웃과 이런 관계되어 있고 누구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누구에게 욕하기도 했고 누구에게 싸우기도 했고 다 옮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전가된 짐승을, 양을 내가 내 손으로 잡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양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을 따서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아유 좋아라 라고 할까요? 음해하며 왜 내가 죽느냐, 왜 내가 고통당하느냐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철철 흐르는 피를 받아 대접에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 활활 불이 오르는 그 번제단 넷불에 피를 바르며, 하나님, 이 피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 피가 남으면 제단 밑에 뿌린 다음에, 그리고 제단 밑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내 죄가 사해 졌느니라 라고 이 선언을 해야 그 다음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예배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예배가 양을 잡아서 드려도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덮는, 나의 죄를 가리는 속죄 예배의 기능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덮기에, 이 죄를 가리기에 내년에도 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후년에도 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다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구약에 보면 이런 속죄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형이라고 23절에 이야기해요. 모형, 휘포네이그마타라고 말합니다. 본체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진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보석 따위의 모조품, 카피, 심지어 짝퉁, 이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왕방울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오늘 차고 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 부평 지하상가를 그거 차고 막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그 훅 떼가고 갈 수도 있지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진짜 집에 왕방울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차지 않고 다이아몬드 보석 가게에 가서 이것과 똑같이 짝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짝퉁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그 짝퉁이야. 진짜는 집에 있어.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테이션, 우리에게 모형을 놓고 진짜 이렇게 될 것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어 우리가 양을 잡아 피 흘림을 통하여 구속받듯이 진짜 참 제물 대신 그분이 와서 피를 흘리면 이제 우리의 죄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행 연습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장을 더 넘기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가지고 오는 피를 받아 내 뿔에 바르면서 쏟아버리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해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또 이렇게 매년 똑같은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덮는 기능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참된 성소,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 여기에 보면 크레이토시라고 써 있어요. 아주 유능하고 우수한 예물,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예물, 이런 예물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 당신의 아들을 꺼내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수의 죽음, 그분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드려진 속죄 예배만이 우리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리셋하여 뭔가 고장나고 안 돌아가면 껐다가 켜야 잘 돌아가듯이 그 잔재가 없이 완벽하게 지우는 효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누려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보혈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시청과 교육을 했다면 이제 실물 교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전에는 성막에서 양을 끌고 왔지만 이제 예수가 달려 죽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예배는 매년 반복되었지만 예수님의 드린 예배는 반복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매년 예수님이 예배를 드렸다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매년 죽어야 되니까. 이분이 얼마나 궁금한데, 이분하고 악수 한번 하고 싶은데, 이분하고 한번 포옹하고 싶은데, 예전에 한 번으로 효과가 끝도 없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까지 모두 효력이 있어서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 아니라 좀 아쉽지만 이분이 오셔서 매년 죽어야 된다면 그분이 매년 오시니까 올해 또 오셨네요. 내년에 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예배는 이게 효력이 가리는 것이라 매년 해야 되지만 예수의 예배는 완전히 죄악을
씻어버리고 없게 하는 것이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예배로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중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세상 끝이 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단어는 단번에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번에라는 것, 우리는 뭐 단번에 하자, 질질 끌지 마자, 뭐 이런 개념인데, 이 단번에라는 헬라어 말은 하팍스라는 말이에요. 한 번, 딱 한 차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once for all이라고 써 있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참성소에 들어가셨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장이 매년 속죄일마다 반복하던 그 모든 희생을 완벽하게 끝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그것이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25살만 먹어도 어른 같았어요. 요즘은 40살이 먹어도 어른 같지 않습니다. 50살 먹어도 어른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희한합니다. 애들 같아요. 그런데 33살 청년, 인간적으로 보면 결혼도 못한 청년, 예수가 그것도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닐 때처럼 사람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도 띄우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이렇게 하듯이 좀 달릴 때 좀 짜자잔 하면은 죽었다 부활하는 것보다 효과가 100배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능력도 펼치지 못하고 죽으세요. 그런데 죽으면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죽어요. 33살짜리가 그것도 다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면서 죽습니다. 이 빚을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의 빚을 지불하여 청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불한 것 아니라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까지 다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그 죄값 내놔라라고 말할 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이분이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깨끗하게 다 청산하고 간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시켜 놓고 가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앞에 보고 웃지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 새끼 한번 죽여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진짜 중요합니까? 우리의 속마음. 율법은 겉의 행동이 중요했어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속마음에 다른 사람을 나가라. 아주 간단한 욕.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이미 간음한 자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율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겉에 나타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나의 속마음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세워주셔서 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했다. 이것 끝내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니지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구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그 아주 살짝 바늘만 찔려도 어떻습니까? 죽는 신용을 합니다. 너무 아프다고. 애들 주사만 맞으면 살라고 주사 맞는데 안 울고 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다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사바늘이 뭐라고, 그거 맞아야 사는데도 그거 하나 들어가면 따끔한데 막 울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 좀 참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고, 그분이 아프다고 하면 나도 아프고, 나도 괴롭다고 하면 그분도 괴로워요. 사람이 나무에 매달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대못을 박습니다. 어떤 못일까요? 우리가 집안에서는 바늘 같은 못입니까? 아니죠.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지금 이때쯤이면 필리핀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은 진짜 십자가에 달릴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한 번 달리고 나면은 인생이 펴져요. 돈을 많이 받아요. 거기 한 번 달리고 나면 실제 못을 박아요. 맨정신으로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진통을 못하고 그렇게 달려요. 그래도 눈을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나요? 다른 방법이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바쉬,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 구원의 사명을, 육신적으로는 싫은데 그래도 사명이기에 감당했던 것 다 마치고 간다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여기 있지요. 여러분, 무엇을 완성했다는 겁니까? 다름 아닌 내가 늘 지고 살고 늘 품고 살았던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았다고, 완납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등록금을 낼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놓으면 학교 가면은 그거 학받냐고 물어보는 게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다 갖다 갚고 너 그냥 학교만 다니면 돼. 날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양이 반복하여 죽어 피 흘림으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피로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어서 이제 실물, 옛날에는 모형을 놓고 예배했지만 모형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실물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은혜가 이런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이 사랑과 이 은혜 앞에 어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와 심판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담당하시려고, 이 담당하다라는 말은 아나페로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들어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못해서 남의 짐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가방 좀 들어드린다고 했는데 이 가방에 돌을 넣는지 너무 무거워서 진작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안 들어드린다고 할 걸, 이거 괜히 들어준다고 이야기했다가 너무 힘들다, 이거 한 번씩 느껴보신 적 있죠? 오늘 예수님은 평생 사람의 죄를 다 들어올리시고 담당하시려고 이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의 모습을 잘 피력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죄값을 갚으러 오신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를 좀 구원하러 오셨으면은 연한 순이 뭡니까?
아름드리 고목 같고 누가 올라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다고 그러면 어디 좀 덧납니까? 그런데 해필 연한 순입니까? 한번 산에 가셔서 새싹들 손가락 한번 팅 튕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이 뚝 잘라서 도망가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내년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 순이 잘난다. 누가 부러질까요? 여러분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좀 잘못생기신 것 같아요. 영화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나오지만 풍채도 없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까라고 흠모할 만한, 여기 하마트, 저 갈망하고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이 눈꼽만큼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만났는데 얼굴을 돌리면은 기분이 나쁜 것처럼 만났는데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초라한 분이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고 결과로 예수께서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들어서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매맞고 그분이 고통당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신문에 보면요, 한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3명인가 있대요. 여러분, 이건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에게 이 나라에서 시작했다면 예수가 1000명 나오고 100명 나오고 10,000명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종교는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어 그게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2025년이 걸리고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는데 여기에 예수라고 주장하는 진짜 예수가 계신데 그분이 구속자인데 그분이 심판자인데 이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자기가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혹여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속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심판사역에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예수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고난주간은 엄청나게 슬픈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고난 너머에 보면은 너무나도 기쁨이 배어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흠없고 점없이 당신의 보혈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놀라운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 삶에 남겨진 질문이 있다면 이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 예물인지 그분이 나의 구속자인지 그분이 나의 심판자인지 이것을 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처음도 나의 끝도 옮겨놓고 바꾸실 수 있는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헛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에 이분이 내 안의 주인이신가?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가르치시고 실물로 와서 가르치신 이분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잘 고백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